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늘 사탄한테 지고 사탄한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한테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이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롯의 아내도 살 길이 열렸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 길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스스로가 버립니다. 스스로가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빼앗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성경에 보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뼈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잘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갇혔을 때에 풀어주면서 바로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다른 걸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세상의 물질 빼앗아가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주고 그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을 죽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여러분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있는 자는 사는데 말씀 빼앗긴 자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협박을 사용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염려를 주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주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사람에게 맞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걸 빼앗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빼앗는 것 물론 그것도 크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 빼앗는 것 소중한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 빼앗기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빼앗기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100% 빼앗기는 거죠. 사탄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걸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거 빼앗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사탄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아도 오히려 구속이요 묶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바닷가에서 많이 갈릴리 바다죠. 바닷가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오늘 이 내용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처럼 떡을 떼주면 그건 좋아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주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영혼들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양식이었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그거보다는 그저 오병이어 사건처럼 떡 주고 이런 양식 주는 것을 더 좋아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짜 우리 살아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고 돈 주고 출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듯이 이것이 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구나, 영혼의 양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점점점 더 많이 살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모든 무리들은 이제 이 해변에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려서 씨를 가지고 막 뿌립니다.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우리말로 하면 가시 덤불이죠.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금방 뿌리를 내리고 싹이 조금 텄는데 해가 떠올라오니까 돌이 이제 뜨겁게 달궈지니까 이 열기 때문에 이 씨는 뿌리와 싹과 함께 말라버리고 그 죽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제 잘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또 위에 싹도 쑥쑥 자라는데 좀 자라니까 가시 덤불이 꽉 누르니까 노랗게 떠가지고 그만 죽어버린 거죠.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열매를 맺은 건 어디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건 뿌리도 깊이 내리고 싹도 잘 자라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이 말씀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들어라. 들어라. 끝나고도 뭐라고 말씀하신 이 얘기를 끝내놓고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보면 다 보이지만 그런다고 들려지진 않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라.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도 들을 귀 없는 자는 이 말씀이 들리질 않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귀는 다 있잖아요. 그냥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주님도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들을 귀, 영적인 귀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가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3절에 보면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꾼은 씨를 뿌립니다. 요즘은 그런 광경을 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논이 여러 사람의 논이 있고 동네가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있는데 겨울 되면 논이 전부 다 보리를 심거든요. 그럼 논은 다 이제 마른 밭이 돼 있는 겁니다. 이쪽 동네 저쪽 동네까지 가기에 평소에는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이게 논이 말라버리니까 밭이 되거든요. 보리를 심어놨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갈 때 지름길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논을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보리를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지름길로 가려고 이제 논을 쭉 가는 겁니다. 이제 발이 빠지지도 않으니까 계속 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간 그곳이 길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보리가 쫙 자라는데 그 동네 사이에 그 지름길 원래는 길이 아닌데 그게 길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다 완전히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는 하나도 없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보리가 잘 자라는데 그게 지름길은 그냥 길이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를 심을 때 다시 논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겨울에는 그냥 길인 거예요. 이거 비슷한 상황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이제 여러 곳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꾼이 굶어 죽어도 씨는 베고 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자는 베고 잔다는 거죠. 농사꾼이 굶어 죽을 상황이 와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거죠. 종자는 꼭 베고 자면서 끝까지 지킨다는 얘기죠. 배고프다고 이 종자를 밥에 먹듯이 먹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한 끼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종자를 먹어버렸으니 그 다음에는 계속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확인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꾼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잔다. 이게 우리나라 격언입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에게 종자씨는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굶주려도 다른 건 다 먹어도 종자만큼은 먹질 않는 것이죠. 이 씨앗은 가장 농사꾼에게 소중한 겁니다. 배가 고파도 이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씨를 뿌릴 때까지 보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종자와 같은 겁니다.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사는 씨앗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 길을 걸을 수 있는 씨앗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씨앗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을 얻는 씨앗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자유를 얻는 씨앗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 승리를 얻는 씨앗,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렸느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주님이 이걸 들을 귀 있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말씀을 뿌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뿌려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결과는 다 다른 것이죠.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도 땅이 어떠하냐? 씨앗은 똑같은데 품종은 똑같은데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졌다는 거죠.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느냐, 돌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느냐, 좋은 땅에 떨어졌느냐, 그 결과는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땅인 이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영혼이죠. 바로 어떤 영혼에게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hil기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왕에게 갖다 줬죠. 그래서 서기관이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요시야 왕은 앉아있고 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야 왕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저 말씀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왕의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이 3명이요,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역시 서기관이 읽습니다. 읽으니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이 읽는 대로 면도칼로 그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이걸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전혀 반응이 다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듣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리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도 반응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좋은 땅, 옥토가 있고요, 여호야김처럼 딱딱하고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전가하는데 그 무리의 심령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어떻게 보고 있고 주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나 여러분이 판단하기에나 여러분이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땅이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각 없이 듣는 거죠. 듣는 즉시, 오늘 성경 뭐라고 했냐면 듣는 즉시에 사탄한테 하나님 말씀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듣는 즉시 뺏깁니다.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즉시 이게 이쪽 귀로 왔다 이쪽 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빼앗기는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들이 먹어버린 거거든요. 새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탄이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 빼앗아 가려고, 주워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길가와 같은 이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혼,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 길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죠. 씨앗이 떨어져 봐야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하게 길이 돼버렸으니 새들이 와서 먹기가 너무 좋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와가지고 바로 주워 먹듯이 사탄이 와가 그 말씀 바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 없다는 거죠. 깨달음, 감동 없이 듣는 사람들은 길가입니다. 평소에는 좋은 땅에 있을지 몰라도 오늘 그러면 오늘 길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겨버리니 구원을 못 얻는 거죠. 말씀을 빼앗겼으니 그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말씀 있으면 승리하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게 사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재산 지켜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해봤냐 이거죠.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도 못 얻고요,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 말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보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어떻게 저 말씀이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따지고 보는 거죠.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을 비판하려고 찾고 있는 거죠. 비판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마음에는 들을 때마다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넌 길가다는 거죠. 길가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해도 말씀을 사탄한테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는 완악함, 딱딱함, 굳어져 있음, 분노가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바로 아멘이 없는 거죠. 아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판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아멘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혹 나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 억지로 하는 아멘이겠지 진짜 그러겠냐는 거죠. 감동이 없죠. 깨달음이 없죠. 비판의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요 떨어지는 대로 그 안에 돌 사이에 흙이 있으니까 금방 뿌리 내리고 싹도 틔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해가 떠올라오면 돌이 닳으면서 같이 타 죽어버립니다. 돌밭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 떨어질 때 너무 좋아요. 말씀 들을 때는 좀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뻐요. 말씀에 재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거죠. 이 말씀의 기쁨 들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그게 즉시 사라지는 거죠. 오래 못 보고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들을 땐 좋았어요. 중요한 건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들을 때 여긴 좋은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든지 말씀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 같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금방 빼앗기는 경우는 왜 그런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심령이 돌밭같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넘어질 준비부터 합니다.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넘어질 준비하는 거죠.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려고 넘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바로 돌밭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더 강력하게 환난과 핍박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넘어지라고. 그러니 돌밭 같은 사람은 환난 핍박 오면 100%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밀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죠. 환난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박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환난 주고 핍박 줘도 안 넘어지는 사람한테는 사탄은 두 번째부터는 안 줍니다. 쟤는 핍박 줘봐야, 환난 줘봐야 도로 공격한다. 사탄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긴 사람에게는 사탄은 계속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돌밭이니까. 돌밭은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넘어질까 봐, 망할까 봐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 8장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즉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요, 뿌리도 잘 내립니다. 삭도 잘 자랍니다.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시 덤불이 자라나는 삭을 꽉 눌러버리죠. 노랗게 떠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는 우리 형님들 도와서 이렇게 보면 풀 같은 것도 그래요. 가마니 같은 거 덮어놓으면 한참 있다 가만히 제껴보면 그 밑에 있던 풀들은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노랗게 떠 있습니다. 곡식도 똑같은 거죠. 가시떨기가 확 누르면 그 안에 곡식이 잘 자라도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노랗게 뜨고 죽어버립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염려가 많다는, 염려가 많은 사람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물의 유혹이 많은 사람, 늘 돈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이 잘 자라납니다. 세상 즐거움 놀러 가자, 구경하자, 먹자 이러다가 거기 눌려가지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잘 자라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돈 못 버는 거 아이가, 돈 하다가 이 말씀이 또 눌려가지고 못 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잘 자라는데 이 염려 저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친구 걱정, 심지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걱정까지 해준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다 누구냐?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자라려면 이런 염려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세상 향락이라든지 이러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 많은 사람 말씀이 들어가봐야 오래 못 버팁니다.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 말씀 들어가봐야 오래 못 버팁니다. 세상에서 또 늘 돈 하는 사람에게 말씀 들어가봐야 그 말씀 오래 못 버팁니다. 다 말씀이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삭이 잘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땅에 따라서 어떤 땅에서는 30배, 어떤 땅에서는 60배, 어떤 땅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날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즉 무슨 말?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고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즉시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지킵니다. 붙잡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더 소중하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 이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환난이 오기도 하고 염려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가 와도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중한 게 굉장히 많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다 빼앗긴다고 해도 말씀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빼앗기니까 그들이 죽게 된 겁니다. 롯의 처가 바로 말씀 빼앗기니까 죽게 된 거죠. 성경 속에는 말씀 빼앗겨서 죽었지 말씀 붙잡아 죽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어야 좋은 땅이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는 그래도 길가와보다 낫네 돌밭이니까, 나는 그래도 돌밭보다는 낫네 가시떨기니까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열매 없으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땅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인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땅에 속해 있든지 알아야 되는 것은 늘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개간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묵은 땅이 되고 그냥 두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좋은 땅은 계속 갈아엎는 거죠. 그런 땅은 좋은 땅이 돼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지 그냥 계속 뿌리지 않아요. 땅을 갈아엎어야만 땅이 좋은 땅이 되기 때문이죠. 늘 말씀으로 여러분 기경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경하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 말씀 빼앗고 빼앗기는, 지키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저 내 몸, 돈,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전쟁을 치고 있고, 여러분은 이 말씀 지키는 전쟁을 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말씀은 100% 빼앗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탄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뿌려진 말씀을 내가 빼앗아갈까?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주워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겨우 뿌리를 좀 정착시키려고 내리면 땅을 해집고 파가지고라도 주워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또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나면 가시 떨기를 거기에 심어가지고,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여러분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염려를 보내고 두려움을 보내고 세상 재미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 주워 먹어버리고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응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뿌리 못 내리게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거기에 마음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조그마한 염려거리만 생겨도 그 염려거리에 마음을 쏟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우리 역시 사탄한테 늘 말씀 빼앗긴 자죠. 길가였든지 돌밭이었든지 가시떨기였든지 새벽에 들었던 말씀, 아침에 묵상한 말씀,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잠잘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들은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말고 되새기면서 일주일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새벽에 묵상하고 출근하면서 다 잊어버리면 저녁에 보면 내가 이거 오늘 했나 싶을 정도면 말씀 빼앗긴 거죠. 주일에 들었던 말씀 수요일쯤에 제가 물어볼 때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주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 전했죠. 제목도 기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 다 빼앗긴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사탄한테 다 말씀 씨앗을 뺏겨버렸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길가와 같았고 돌밭 같았고 가시떨기 같았는데,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전혀 돌보지 않은 농부는 없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전혀 돌보지 않다가 추수 때 그대로 간다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곡식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가라지와 온갖 풀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듣긴 들었지만 이 말씀 보관 안 하면 열매 거둘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해야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보존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농부가 종자를 보존하려는 그 심정, 밭에 곡식을 심어놓은 농부가 이 곡식을 기르려는 그 심정, 그걸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기록해보고 되새김질하면 말씀 안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일부러 기록도 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같이 읽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입으로 따라해보자 이거죠.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수고 애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빼앗느냐 뺏기느냐 또는 지키느냐,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보존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한테 절대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뿌려서 그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도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